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God's sovereignty,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우리 1장 2절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더럽힌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도 내가 제시를 하면서 내가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하나님의 주권은 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과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안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오늘과 다음 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응해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은 무엇인지, 이건 이제 마지막 주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가 뭐냐면, 자, 요거 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과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자, 우리 제가 좀 이따 읽고요, 저를 보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합니다. 그 오해하는 것이 있었으니 저를 보세요. 우리 다 있는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주권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스리셨어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는 연속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주권을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게,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준비했던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다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 장애자가 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통치를 인정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에 인생의 모든 사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이게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는 요리문답 제27번 질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다시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하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이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미치는 주권의 범위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지으신 거, 낮과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작은 꽃잎과 풀잎의 식물도 지으시고 유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씨와 풍년,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와 비, 풍년과 가뭄을 주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자연재해, 화산 폭발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죠. 지진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쓰나미, 전염병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코로나와 백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생물학적 무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물학적 테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과 백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뭐라고요? 백신과 마약이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은 뭐냐면 이게 해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해독됩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 괜찮아요. 해독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있는 게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독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의 노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접종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70여 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 맞았어요? 전 인구의 거의 90%, 86.7%, 86.7%가 백신을 맞았는데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3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백신 안 맞은 나라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백신 맞은 사람들이 여러분 3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랬는데도 여러분 백신이 뭔가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 제가 갔잖아요. 병원에서 다 있는데 저만 백신 맞지 않았어요. 다 백신 맞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증에 걸려서 앞에서 오늘 내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백신 맞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백신도 여러분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류독감, 지금 백신,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자연재해도 통치하시고, 자, 이거 뭡니까? 10가지 재앙, 피계입파, 악독, 우매, 흑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물고기, 하나님께서 요나가 떨어지면 그 요나를 삼키게끔 당연히 고래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우리 요나를 삼키게 만듭니다. 박농쿨이 자라게 하시고 박농쿨에 벌레까지 보내서 벌레가 그 박농쿨을 다 먹게 만드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벌레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찮은 파리, 개구리, 물고기,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까지도 다스리시는데, 우리 6.25 온 나라가 시뻘겋게 물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에게 건강한 체질의 자식과 병약한 자식이 태어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났는데 어떤 자녀는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고 어떤 자녀는 정상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6.25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6.25와 가난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우리 같은 세대는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육체의 장애가 의사들의 진단처럼 유전자 결함이나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 질병까지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 삶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다스리십니다.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여러분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인생의 모든 날을 주관하는, 왜 우리 어린애 세대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거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계시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인생의 모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것을 모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그걸 모르시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 오신 말씀에 자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인생의 모든 평안한 날과 환난의 날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또한 불신자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바로와 같은 신하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에는 누구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본국으로 알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자인 애굽의 바로 왕과 고레스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서 가게 하시지만 그 또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거 적었나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의적인 악행이나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형들이 애굽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막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 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던질 때도 하나님은 사악한 여자의 죄를 여러분 막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악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류가 행한 가장 큰 악행 뭡니까? 바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행 또한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방법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행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쵸? 자, 어느 날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처음에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 지금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 심지어는 우리 신성 교사님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뭔가가 더디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 모든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다스리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통치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만약에 이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면 아마 근데 제가요 이걸 더 준비하면서 그냥 통치하심에 맡겨야겠다 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정신 차려 불 꺼도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우리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좋다. 이렇게 더 격려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제가 이거를 맡겨야 되는 건지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막 억지로 막 그거를 해본들 결국에는 시간만 연장될 뿐이고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더 마음만 어렵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믿음으로 가면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더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좀 이따 찬양할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침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와 일들을 모두 주장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의 계획이나 행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되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어컨 틀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고요. 우리 요 주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삶은 우리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없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자이면 세상이 왜 이토록 이해할 수 없고 고통과 자연재해와 아픔이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야,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셔? 이런 자연재해 지금도 산불, 기근, 질병, 이런 질병과 기근을 방치하신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주권이 계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운명이야 운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건 운명이지 우연이 어딨냐? 아니야 우연이지 참. 운명이야. 우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믿는 것은 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일반인은 뭘 믿어요? 자연 법칙을 믿습니다. 자연 법칙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여러분들 임의로 불지요. 사람이 억제할 수 있습니까? 산불 여러분 억제가 됩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나라마다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요? 불 났는데 불만 나면 괜찮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진화가 안 돼요. 지금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영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전에 뭐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다고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서는 뭐 엄청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연 법칙을 믿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운명의 장난이거나 어쩌다 일어난 우연입니다.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진이나 태풍, 무고하게 인명을 해치는 각종 재해들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모든 것을 항상 다스리시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어떤 몇 가지 일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내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는 것이기에 제한적이다가 얘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기억하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참새가 팔른 일에도 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자녀인 우리에게 더욱 명확히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긴 적지 않았죠? 자, 끝이 있고, 내가 읽을게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나오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안에서 있는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제가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어려움으로 보는 순간
저는 100% 시험에 듭니다. 100%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감정의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증상들이 저를 마구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의심이 되고, 나라를 향한, 과연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우리 교회가 과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감정의 귀신한테 속임을 당하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일명 공격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100% 여러분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데,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 순종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얘기하는데도 순종을 못합니다. 어른이 얘기하는데도 순종을 못하는 세대가 됐어.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 좀 때려야겠다. 오늘 좀 허락 좀 받으려고요. 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버릇이 없나? 와, 진짜 부모와 공조해서 이 정도면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도, 부모가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대적하는 겁니다. 부모가 얘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싫어요. 왜요? 안 해요. 그거 100% 때려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집안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목회자가 말해도 여러분 안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목회자는 공경하겠습니까? 목회자를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는 공경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고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의 아이들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막 얘기하면 고발하라고 배웁니다. 경찰서에 전화라고 배워요. 그렇게 지금 법을 다 바꿔놨어요. 학생 인권조례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대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죽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세대가 돼서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지만, 사실 지금 목사님과 제가, 저랑 사모님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부모랑 같이 우리 이 아이들을 잡아서라도 여러분 정말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하죠. 커보세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걷잡을 수 없어. 지금 청년 되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야 핸드폰 가져오지 마, 가져와 얘기 못합니다. 야 술 먹지 마, 야 담배 피지 마. 안 들어요. 제가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제가 결단해서 좀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여튼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고하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단히 각오하고 우리 어른의 세대도 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자고요.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내세요.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감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의심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이 진리를 믿는 의지로 고백하면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우리 요즘에 계속 시편 보고 있잖아요.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나를 향해 공격해오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재앙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 어디를 봐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1도 보이지 않아요. 다 공격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도 없어요. 그냥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에 내가 주님께로 피하는 한 너희는 나를 건들 수 없어. 이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의 삶은 사방이 고통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 구약 성도의 고백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가 밀려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의지적으로 믿고 선택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거 일어납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기분과 감동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에게 속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연합하여 사명 감당할지어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정과 기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네.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감정, 기분, 불평, 원망, 음란, 관계 깨는 것들, 이간하는 것들 하나님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 연합하여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음란과 세상의 모든 영들은 예수님의 로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미디어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과의 타협에 비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싸우는 공동체 그러나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가져오는 것 아버지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아버지 부모가 가르치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우리 예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예물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악한 영과 자신과 귀신과 또한 자기와 세상과 싸우기를 결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결정한 하나님의 모든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